7대 사역 뭡니까? 예배, 전도, 선교, 제자 훈련, 다음 세대 양육, 사회봉사, 성도의 교제. 7대 사역 중 오늘 6번째, 오늘은 사회봉사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4가지의 사역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생기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다케. 디다케는 말씀과 신앙을 교육해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모인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은 4가지인데 우리 교회 사역은 7가지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4가지 본질적인 사역 안에 7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사회봉사는 바로 이 4번째 디아코니아,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11절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뭐 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봉사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아코니아를 봉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같은 디아코니아를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아코니아는 봉사이며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이냐, 왜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게 뭡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세상에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먹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돕는 이런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이라면 이것은 교회 아니어도 하는 곳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하죠.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을 하든지 안에 봉사도 포함되고 섬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와 섬김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에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섬김은요,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섬김은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섬김에 대해서는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다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인사할 때는 나를 섬기라고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섬김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맞는데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전도의 수단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저 섬기는 거, 저 봉사하는 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이렇게 오해되고 이렇게 폄훼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봉사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물론 그보다도 좋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굳이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전도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전도 직접 전도하면 되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접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직접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무엇하러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오해되고 훼손되어져 가면서까지, 아이고, 이거 진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저거 나를 생각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자, 전도하려고 하는 수작이야, 수단이야.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훼손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섬김이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섬김은 우리는 대리자일 뿐, 당신을 섬기는 이 섬김은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내 것 가지고 합니다라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당신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나에게 당신을 향하여 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나는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주라고 나에게 먼저 보내신 것을 나는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이여,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제 생각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33가지예요.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사신 것과 같아요, 숫자가. 근데 이 33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오직 이 오병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고, 나머지 32개는 여기에 빠져 있든지 저기에 빠져 있든지 빠져 있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각인되어져 있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 말씀해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2만 명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갑자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겠다고 쏟아져 들어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만일 저라면, 저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 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야, 나 5천 명 넘는 목회하는 목사야.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주차관리위원들은 이런 생각 들고, 야, 이 차를 다 어디다 대냐? 주차를 어떻게 하냐? 우리 아마 당회원들은, 야,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쳐야 되나? 이 자리를 어떻게 하지? 아마 이 걱정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콘서트 보러 오듯이 왔겠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방황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 그 가운데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일한 오병이의 말씀, 이 말씀의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누굴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덩어리의 무리로 보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왔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보신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시면 아파서 불쌍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방황함이 불쌍하고, 먹지 못한 사람 보면 먹지 못하여 불쌍하게, 예수님은 각자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방황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세요. 병자를 향하여 너희가 치료해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셨어요.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네가 말씀을 가르치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거는 몰라도 왜 배고픈 것만큼은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내용인 다른 복음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돈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원을 어떻게 먹일 거요? 5만 원을 먹일 겁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먹이는 게 아니니까 그 돈으로 뭐 해야 됩니까? 빵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빵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 안 되지만 돈이 있어도 빵을 못 사니까 결국 못 먹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하나에 도시락밖에 없다고 하죠.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시는데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면 안 해요. 안 되면 안 한다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권사님 여기 다 배고픈 분들 이렇게 많으니까 저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라면 하나 있는데요, 먹이십시다. 라면 하나로 한 사람 먹기도 모자란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예 안 하죠. 우리는 아예 안 합니다. 적으면 아예 안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안드레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이 말씀은 양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상관없어요.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고요. 근데 그때 맨 앞에 있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요단강이 말랐다 그랬어요. 이미 말라있는 강은 누가 못 건넙니까? 그러나 여전히 철철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담갔더니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바닷물에 발을 내디뎠더니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예수님은 상관없다, 너희는 그냥 해라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보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훨씬 적겠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겠죠.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복음서에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받는 것도 복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받는 것도 복이 돼요. 그런데 주는 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서에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주는 것을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시작하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주는 것을 시작하면 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